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호적도 없고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받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날이 새기 바쁘게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 얻어맞고 시달리면서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약 230만 명이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종의 신세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이 됐고 또 원수와 같은 애굽 사람들의 인권 유린과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으로 맛보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홍해를 바닷물을 갈라서 바다 밑바닥으로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 올마이티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고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육지에 올라서던 그 이튿날 새벽부터 일용할 양식으로 꿀을 섞은 것 같은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시고 안식일 말고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230만 명이 가정마다 장막을 치고 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들을 훤히 비추어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목이 말랐다. 물은 많이 있는데 저수지에 그 물이 소금물이라 입에 넣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또 더 먹어야 하니까 자꾸 짜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어느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알뜰히 보살피심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목자로서 자기를 세워 하나님의 양떼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면서 목자로 세워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대표가 목자가 되고 또 그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자이기 때문에 그가 양떼들의 고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괴로워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물은 있는데 짜고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한 나무 가지를 지적하시며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그 백성들이 목말라 하다가 그 단물을 마시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모세의 역할에 고마움을 느껴야 했겠는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또 며칠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세를 지시하십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치라. 그 르비딤은 산 비탈 언덕이에요. 이 한문으로 하면 구능입니다. 언덕구자, 언덕능자예요. 그 상당히 높은 언덕이에요. 거기에 물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리로 데려가라 이게.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루도 못 지나서 자기들이 거기서도 이끌어 갑니다. 나귀도 소도 또 오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사람 욕심은 속물 근성을 누구나 다 버릴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물질, 재산, 자기 소유라고 하는 애착심으로 계속 데리고 갑니다.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오리도 먹어야 하고 염소도 먹어야 하고 소도 먹어야 하고 낙이나 말도 낙타도 먹어야 했습니다. 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손에 돌을 쥐고 손마다 돌을 쥐고 모세를 둘러싸고 모세를 심판하겠다 이깁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기망했다, 속였다. 기망이라고 합니다. 속일 망자, 속일 기자에 속이고 속였다.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보장으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이 언덕에서 물도 없고 우리는 우리와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끌어왔느냐 하면서 그들이 재판관이 돼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형벌로 죽이려고까지 손에 돌을 쥐고 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물내놓으라고, 아니면 우리는 당신에게 더 안 속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것이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3대에 걸쳐 아버지의 아버지 이걸 13번 13대, 한 세대를 보통 3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400년 넘는 세월은 13대가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호적도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완전히 그냥 짐승 취급으로 노동력만 착취당했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겠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저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로 날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조금 더 지나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4가지 죄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고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아예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목자 모세도 아론도 같이 무시해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바쁘게 그 말을 뒤집어서 꼬투리로 반격하면서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아모스에도 그렇고 스가랴서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광야 교회에 함께 얹히고 어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은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속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복종합니다. 마귀에게 앞집에 노릇하는 데는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이게 환하게 하나님이 밤마다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그 영양가 높은 지구력을, 육체의 지구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식의 꿀 섞은 떡가루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데려가시면서 그 애굽을 떠나서부터 홍해 건넌 것을 세례받은 거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어요. 선물도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 하나님을 몰라봐 믿지도 않아. 그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처럼 무시하고 그랬다고요. 그 두 번째로 애굽에서 430년 비참하게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인도해냈으면 감지덕지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사해야 했고 또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노동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발도 부르트지 않는다. 즉 건강에 전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230만 명을 하나님이 다 강건하게 해주셨더니 그랬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망각하고 완전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말라. 그 사람들이 헛되이 받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먹여 살리시고 또 바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흡족이 마시게 해 주셨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양식도 먹이시고 물도 필요할 때 바위에서 구멍이 뚫리고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해 주셨다기에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죠. 그분이 생명을 내셨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목적 첫째, 하나님을 알고 믿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출생하게 하신 분이시고 오늘까지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이 말씀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 광야 교회처럼 참 하나님의 신적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참 고디고 너무나 괴롭고 서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소망의 땅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은혜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조금만 자기네들에게 힘드는 일이 생기면 그냥 원망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서 만나를 먹고 지금도 만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다고. 이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빨리 안 주면은 우리가 우리를 속인 사기꾼 기망자로 판결하고 당신을 그 판결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겠다. 그 인간은 심판자가 누구냐? 죄인들이라,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70명이 있었어요. 하수를 치더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자,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이 큰 바위가 푼푼한 게 있는데 그 바위 앞에 서라 이거예요. 장로 70명은 바위에 뺑 둘러 세우라 이게. 그런데 모세가 여기 서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재판하는 재판장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 모세를 이 반석 앞에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서라 해놓고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너와 마주 설 것이다. 반석 위에. 그러면 그 반석이 뭔가? 자, 하나님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 벌 받겠다는 것인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벌을 받아주겠다 이깁니다. 우리가 피고가 되고 죄수가 돼서 너희가 재판하는 일에 우리가 피고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4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6절에 가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 이게 그 반석은 생수를 솟구쳐 나게 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잘 기억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에 젖어 사는 인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고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 모세가 70명의 장로들 보는 둘러선 자리에서 이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구멍이 뻥 뚫리더니 하얀 물이 막 솟구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계속 비탈로 흘러내려가고 그 밑에 있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과 가축들이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벌받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고백해서 예수님께 다 넘기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 그 반석은 생명수를 터쳐내는데 그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주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반석을 통하여 함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그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하나님도 몰라보고 은혜도 망각하고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욕하며 대적하고 반역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실천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목말라 죽겠다는 그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 마시게 했는데 그 바위는 교회의 바탕이 되는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잘 깨닫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연합하세요.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는 접착제는 성령이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우리에게는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보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접붙이는 접착제가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